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. 성도님들,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. 정말 더운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 건강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날씨도 덥고 또 에어컨을 안 켜고 살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이게 뭐 냉방병에도 걸릴 수 있고 감기에도 걸릴 수 있겠고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렸어요.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? 아침에 비하면 하루 종일 약 먹고 병원 갔다 오고 해가지고 정말 최상의 상태로 오늘 중에 지금 목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. 빨리 주일까지는 회복해서 쌩쌩한 목소리로 성도님들 앞에 나가기를 기대하고요. 우리 성도님들 이 목이 잠기고 몸이 이래 놓으니까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셔야 될 텐데 아프지 마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사야 13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야라는 성경이 들어갔습니다. 이사야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 참 신기하죠?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어요. 그리고 그 내용의 구성들과 배치들도 보면 성경의 흐름과 참 유사해서 이 이사야 성경은 작은 성경이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로 참 우리에게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, 그 기회 주시는 새로운 은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 깊고도 넓은 성경이 이 이사야입니다. 그래서 이 이사야는 참 뭐랄까요? 한 가지 메시지를 꼭 짚어보기보다는 되게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져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 이사야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왜 기록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그 기록 목적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. 이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. 그리고 이사야가 언제 등장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이전에 성경 읽으실 때 열왕기서를 읽으실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각자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각자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했잖아요. 그 시대입니다. 남유다 지역에 있었던 선지자가 이 이사야입니다.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치면은 말기이고요.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 직전에서 멸망 이후로 넘어가는 그리고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어가는 그 시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이 이사야를 이해하려면 이사야의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이야기인가?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,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었는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이 참고 몇백 년에 걸쳐서 참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다가 경고까지 하시죠. 너 그렇게 계속하다가는 혼난다.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돌봐주지 않는다.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.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. 그러니까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. 라고 하는 또 경고도 수없이 도십니다. 그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망하게 되는 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니겠습니까? 그 과정 가운데 이야기가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유다 근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.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? 그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?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? 자기들이 한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?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이사야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근방의 이야기들입니다. 오늘 쭉 읽으시다 보면 이제 뭐 바벨론을 비롯해서
여러 가지 그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 것이고 그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그것으로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. 자, 이사야 13장 18장 중에서 1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.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. 이 이야기는 풀어서 배경과 함께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. 남유다가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. 바벨론 땅에 남유다 사람들이 잡혀가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. 그 과정 가운데에서 유명한 우리 다니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.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.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,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내가 너희를 다시 택해서 그들의 땅, 너희들의 땅,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서 너희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, 예루살렘이 있는 곳, 그 땅에 너희를 다시 데려다 주실 것이니 이런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방 나라들이 유다 백성을 계속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갑니다. 끝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? 하나님,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.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.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야곱의 후손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놓으십니까? 라고 울부짖지만 우리는 성경 역사를 쭉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. 이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어때서 잔인하셔서 무도하셔서 눈 가리시고 도와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자초한 일입니다.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 그러다가 혼나, 너 심판당해, 내가 너랑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 경고도 무시하고 끝내는 벌받고 만 것이 바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?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. 내가 너희를 한 번 더 너희들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려 놓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.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느끼셔야 마땅합니다. 아니, 하나님 도대체 몇 번째 용서하시고 몇 번째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지? 실제로 그렇습니다.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는, 셀 수도 없는, 끝도 없는 엄청난 또 한 번의 기회, 또 한 번의 기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쉴 틈 없이 계속 허락해 주셨습니다. 오늘 여기에 적힌 내가 포로된 너희를 되돌려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. 이 이후의 역사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. 이들은 이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회를 받고 나서도 감사해하고 감격해하며 그렇게 돌아가고 나선 또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대로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대로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 쾌락과 유혹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, 내가 너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게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때,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. 사랑의 하나님,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밋밋하게 받아들일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. 내가 너희를 되돌이켜 줄 거야.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. 이 이야기는 마치 비유로 하자면
끊임없이 집을 나가고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을 문드러지도록 갈갈이 찢어놓는 그 말도 안 되는 불효자 자식을 강제로 앞에 끌어다 앉혀놓고 무릎 꿇혀놓고 지금 이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마음도 없고 자신의 행동을 또 한 번 고치겠다라는 그 반성의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데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은 부모를 안 사랑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내가 너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줄게.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제발 이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너의 행동을 돌이킬 수 없겠니? 그건 사랑에 벅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. 속상한 이야기지만 사랑해서 가슴이 찢어지는, 가슴이 문드러지는 이야기죠.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주시는 약속입니다. 또 한 번의 기회를 줄게. 가슴 아픈 마음으로.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가 바로 그런 하루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 누리셨습니까? 이 하루가 선물로 너무 벅차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셔서입니다.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입니다.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를 때로는 상한 마음으로, 속상한 마음으로, 문드러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그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이 하루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기까지 얼마나 가슴을 찢는 사랑의 기다림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지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 하루가 그런 주님의 사랑,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, 감사로, 그리고 죄책감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며 주님, 저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. 라고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. 그리고 정말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가슴 아픔을 견뎌내셨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